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신경 7번째 문항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7번째 문항은 이러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궁금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미래에 대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미래, 그리고 우리 가정, 더 나아가 이 사회, 이 땅 대한민국, 여러모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미리 예언하고 예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흔히 그들 가운데에는 점을 치는 자들도 있고, 또한 그 가운데는 학자들로서 여러 지식들을 가지고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하여 예견하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 내용으로는 흔히 쓰는 표현이 이러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유한한지라 우리들은 미래의 일에 대하여 단 앞에 1분 1초의 1조차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유한함이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미래에 대한 인식 안에서 예견하고 예언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실로 그 내용 속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함이 분명히 함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인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은 실제 미래에 대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미래에 대한 이 일이 인간의 유한함 가운데 나오는 바, 그것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아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일로서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에 되어진 바 내용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먼저 생각할 바는 바로 무엇이냐? 육체적인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 바로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셨을 때 보이셨던 변형되어진 영광의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또한 우리가 기억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임하는 재림이 아닌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을 할 때 영적으로 임하는 재림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말들이 그렇겠지요. 있지도 않은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그것이 대단히 신비한 양, 또한 그것을 자신들만 깨달은 양 이야기하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볼 때의 가시적인 재림,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이 즉슨 모든 이들이 보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재림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오시기에? 변형되어진 영광의 몸, 즉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 바 변형되어진 영광의 몸 그대로, 그것이 바로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 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은 분명히 변형되어진 영광의 몸인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요 승천하셨을 때 그 몸을 우리는 똑똑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의 재림은 갑자기 임하는 재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꿔본다면 바로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하는 재림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바 종말장이라고 말하는 종말의 징조가 나타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또한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갑자기 임하는 재림,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하는 재림, 이러한 재림에 대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에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종말의 징조가 나타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 노아 홍수가 임하였던 그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믿지 아니했던 자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방주를 산에다가 만들었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조롱하고 그러한 일들이 가당키나 하냐라고 말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믿지 아니했던 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요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갑작스레 임하는 재림은 그들에게는 재앙과도 같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일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냥 태연하게 게으른 모습으로 나태한 모습으로 자기들이 할 것 다 즐기고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임하는 재림이라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는 재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레 임하는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재림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빛 가운데로 나아온 바 살아가는 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그들 가운데에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맞이하는 재림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또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똑똑히 알게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처녀의 비유가 담겨있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똑똑히 보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엔 준비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문이 닫혀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문이 닫힌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흔히 여길 때에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때 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어떠합니까? 오늘이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우리들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신자의 모습 속에서는 어떠합니까? 문이 닫힐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바 늘 깨어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볼 때 그 가운데 준비되지 못한 자들, 미련한 자들 모습은 어떠합니까? 남은 처녀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흔히 볼 때 주여 주여 외치며 제 아무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많은 은사를 받은 것 같고 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ing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되고 나태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며 오직 겸손함 가운데에 주의 날을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비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구원받은 백성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재림의 때를 누구밖에 몰라요? 우리 아버지밖에는 아시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준비하고 예비함을 통하여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재림은 또한 어떤 재림이냐? 영광의 재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육체로 또한 그 가운데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부활하셨을 때 입게 되어진 영광, 즉 변형되어진 영광의 몸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오시는 재림은 또한 영광의 재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재림이냐? 승리자로 오시는 재림입니다. 또한 심판자로 오시는 재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 부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가운데 이 승천 사건을 통하여 두 가지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이었던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에 나타난 바 내용처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3장에서는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이 즉스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승리자로 오시며 그 가운데 심판자로 오시는 영광의 재림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7번째 문항의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대목이 아닙니까?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 부분이 있다면 저리로서 라는 이 표현입니다. 저리로서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거기로부터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가 어디냐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죠. 그러므로 저리로서라는 표현을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 우편 보좌로부터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산자는 과연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한번 태어나면, 오늘 말씀도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은 자들, 즉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지상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기도 하고, 또한 재림하실 때 이미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그들을 심판하러 또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바로 무엇이냐? 심판자로 오시는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나타나는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인과 의인으로 분리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반드시 다 서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 가운데 다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바로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어지고 그 가운데 의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며 악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들이죠.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단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일들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과연 누굴까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과연 누굴까요? 즉 내용이 즉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긴 자는 과연 누구겠는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바 그 말씀 가운데 책망과 칭찬 가운데에서 나타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악한 사단마귀에 나타난 일들 가운데 그 가운데 승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일진데, 내용이 즉서는 우리가 종말장애라고 말할 수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징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과연 누굽니까? 이기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 가운데 함께할 때에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마에 인친자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불신자 즉 악인들은 어디에 간다고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가운데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구원받으며 구원받을 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 그 가운데 나아가는 그 성도요 교회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이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는 언제 경험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완전한 공의가 세워지는 때입니다. 어떤 공의? 하나님의 공의겠죠. 그러므로 그 가운데 철저하게 공의로운 심판을 통하여서 의인 되었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며 악인 되었기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최후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일은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일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안에서 함께 소망하며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운데 기억해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일까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이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재림의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누구밖에 모르셔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아시는 분이 아니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하여 어처구니 없게도 어리석게도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일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 때가 1982년이에요. 10월 28일.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고 종말이 온다 그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고. 근데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이건 하도 오래된 얘기니까 이제는 아마 다미선교회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좀 뭔가 좀 어색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난 얘기가 돼버렸는데, 우리가 지금도 가장 가까이서 많이 보게 되어지는 사이비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말이 왔다라고 3번이나 주장했는데 다 오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가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실제 196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그 가운데 1985년도에 안상홍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가 본 자료로는 아마 부산에 어디 국수집에서 국수 먹다가 국수가 목에 걸려서 아마 죽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안상홍은 지금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선교협회라는데 지금 교주는 누구죠? 장길자라는 사람이죠. 장길자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신부로서 새 언약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신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1985년도에 죽은 안상홍이 바로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며 성령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어머니가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 즉 장길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이비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다라는 사실이. 저는 안상홍 증인회를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고 너무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들에 대해 얘기할 때 그냥 안상홍 증인회라고 말을 하는 편입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이들조차도 어떻게 했느냐?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처럼 3번씩이나 종말을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3번이나 주장을 했을까요? 1988년도에 첫 번째 주장한 적이 있고 1999년도에 또 한 번 주장을 했고, 또 3번째가 언제냐? 2012년에 또 3번째로 종말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3번이나 주장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1988년도에 주장을 했는데 임하지 않았으니까 또 다른 2번째 종말인 1999년을 이야기한 것이고, 1999년이 종말이 임하지 않으니까 2012년에 또 3번째로 종말을 주장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이때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자신들의 영역과 자신들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부동산들을 사들이고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앞장섰던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임하였다라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에는
우리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가질 법한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인데라고 여기면서 잘못된 재림신앙 가운데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 가운데는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이들도 있고, 정말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 하였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흉내내고 그 가운데 사이비 집단을 운영하면서 3번이나 종말을 주장하며 그 가운데 부동산 증식이나 이 세상 가운데 취할 그런 욕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런 사이비 집단을 생각할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속상한 일들이겠는가. 이 시대는 이단이 창궐하고 사이비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로 미리 예언하신 일들이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정말로 멀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에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고 그 가운데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 일들을 예수님의 예언을 통하여 그 징조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생명책에 기록된 바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복음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임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그 일들 그대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이 나타나고, 그 권능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으로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전 세계 복음화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재림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유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시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 우리는 삼시제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맨 마지막인 영화의 단계를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미래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적 구원인 영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짐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바, 바라보게 되어지는 바, 목격하고 확증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모든 제약이 도말되어지고 사단과 마귀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짐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소망하며 함께하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할진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는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그 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5장에 나와 있는 바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 바로 그것이 여기 나타나는 그 심판일지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다면 28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첫 번째 상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단 한 번의 화목제물 대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근데 많은 사람의 죄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전에는 아론의 반차를 이은 인간 제사장들은 어땠어요? 수명이 다하면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됐든 누군가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죠. 또한 그 가운데 그들은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에 각을 뜨고 때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올려야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내용은 어떠합니까? 단 한 번의 화목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의 영원하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상반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반절의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즉 내용의 즉스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있지 아니한 가운데 온전히 누리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함께하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두 번째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진 내용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지금 현재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즉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에겐 내외 부적으로 너무나도 심한 박해와 탄압이 있습니다. 결국엔 그들이 듣는 얘기는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뭐가 그렇게 달라졌느냐? 달라진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예전 자리로 다시 돌아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본 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졌고 또한 그 가운데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온전히 재림을 준비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실상은 재림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들을 가져야 될 건전한 신앙이 바로 재림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는 마땅히 어떠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통하여 이제 이 두 번째 문항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문항에 이르는 이 여섯 번의 시간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더불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사도신경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고 이 재림 가운데 있게 되어진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 함께하는 자, 바로 그가 예수 함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소망하는 바, 늘 깨어있고 준비하는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창궐 가운데에서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그 가운데 피폐되어진 영혼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의 한 모습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재림 예수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더욱더 확신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첫 시작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이 맞춰집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이 맞춰지는데 여기서 증언하신 이가 과연 누굴까요?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그 은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들은 과연 누구겠는가? 끝까지 견디는 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가운데까지 우리들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한 주간의 삶도 또한 우리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한 주간에 남아있는 삶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려지는 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바 새하늘과 새 땅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들을 함께 동일하게 고백하며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건전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바로 예수 함께 교회며 함께하는 성도가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